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인도를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인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인도가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바턴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위한 인도자를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원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모세가 목사님이면 여호수아는 뭐 전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신도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는데 이런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60만 남자만 60만 장정을 이끄는 이 엄청난 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이 여러분 한 200~300명 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생각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뜻이 다 달라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남자만 60만 장정이면 거의 200만 명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어떻게 그걸 이끌어 갈 것이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쉬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고, 그런데도 모세가 돌 맞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인격과 훌륭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만만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목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목하셨는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곳에 있는 남선교 회원들과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사람에 의하지 않고 사람이 지목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세워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모세가 지목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 27장 우리 18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원하실까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
다 좋지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이게 영이 머무는 자가 성경을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성경에는 영이 머무는 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꿔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주의 영이 머무는 자였다는 거.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주의 영이 머무는 자였어요. 오늘 선홍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주의 영이 머무는 자도 있고 악한 영이 머무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사울 왕은 악한 영이 머무를 만한 기질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영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시고 악신이 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전에 한번, 지금도 기억나요, 감리교회 권세관 목사님이라는, 거기다 한 2,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전에 교회 있을 때 집회를 오셨었는데, 그런 새벽에 그런 설교를 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 나도 모르게 귀신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게 영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하는데, 많은 이들이 더러운 영이 붙어서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할 때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있고, 주의 영이 머무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주의 영,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신을 말하죠. 주의 성신이 머무르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롯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영분별하고 그 주의 사자에게 우리 집에 머물러 나가소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알았어 하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잽싸게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버터를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이 정성껏 빨리빨리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잘 대접합니다. 근데 또 한 장면이 나오죠. 롯이라는 사람이 주의 사자가 지나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자네 하고 주의 사자를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no, 됐어, 난 너희 집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막 간청하고 막 또 간청하고 또 간신히 간청해갖고 주의 사자가 롯의 집에 옵니다. 롯의 집에 머무를 때 아브라함에게 머무르면서 뭐를 말합니까? 그가 99세 때 왔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건데 이삭이라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를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 롯이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으로 오셨던 이 하나님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거예요. 아직 육신을 입고 오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신이 신학자들은 예수라는 거죠.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등장했으니까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이 천사라고도 표현됐는데, 천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장면을 알게 되죠. 이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그가 간신히 준비해가지고 심판과 멸망 중에 여러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죄인에겐 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머무르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하는 이 정도가 달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머무르기 원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육신에 이쁘고 몸매 좋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너도 안 해 막 삼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죠.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하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신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바꿔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가 됨이라. 뭐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예요? 육체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영육의 존재예요. 우린 육체도 있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영육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영육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존재인데 영적 기능은 다 상실되고 뭐만 남아요? 육적 기능만 남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말합니다. 육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신이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뭐냐?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신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내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울부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령한 내 속에 영적 기능이 살아나는 사람을 주님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주의 영이 머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주님의 영이 머무르기에 참 좋은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의 영이 머무른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남성교 임원들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주의 영이 머무르게 기뻐하는, 왔다가 너무 힘들다, 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 내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주님이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 나 너와 있을 때가 너무 기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 주의 영이 크게 감동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주의 성신에 감동된 사람, 주의 영이 머무른 베드로, 또 사도들을 하나님이 값지게 썼죠. 빌립,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뭡니까? 다 주의 영에 감동되고 주의 영이 머무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주의 영이 머무르는 자를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가 혼자 재판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도 장로들이 같이 재판하게 했어요.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왕의 역할이고, 이 왕의 역할은 바로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 여러분 장로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다 그들에게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다 신을 줘버려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영이 머물러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첫째는 주의 영이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면하십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했다는 거죠. 참 모세도 대단하세요. 야, 하나님을 그 당시에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했다. 주님과 대화를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라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는 뭐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는 회막이라고 하고 법궤가 있을 때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법궤가 잃어버렸을 때는 장막이라고 했죠.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궤에서 여러분 모세가 또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곳이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입니다. 지금을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대면해서 직접 말을 주고받는 엄청난 관계예요. 근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과 대단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모세의 시종에 불과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수아는 대단한 기도를, 대단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회막을 기도하다가 떠났어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회막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를 끝까지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모습을 주님이 아주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실로를 떠났는데 사무엘은 실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했는데 이 사무엘이 실로를 떠나지 않고 실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법궤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떠났을까? 심심해서? 일이 남아서? 아니에요. 뭔가 그 속에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 실로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내가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도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하는 거 말고, 제가 안타까운 건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하자 하고 그냥 조금 하고 종땡 치는 거 싫어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했으면 정말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고,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이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쁘게 본 거는 그가 이렇게 기도와 회막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나서 간증을 좀 나눴는데 오늘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조금 이쁘게 봐주셨던 게, 물론 옛날에도 늘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고 했었긴 했었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신학교 왔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남들은 다 방언은사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불 받고 왔는데 저는 성령 체험도 못하고 방언은사도 못 받고 그러고 온 거예요. 신학교 올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저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무리 부흥회 때마다 주님 나 만나달라고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그런데 신학교에 왔는데 새벽 기도회를 경건회라는 걸 6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동기들은요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데 저는 개발이요. 이게 개발이어가지고 개발이어서가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이제 새벽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는데 대부분 5분 끝나고 말씀 끝나고 주여 5분 되면 거의 90%가 싹 나가요. 이제 기도 별로 않고 이제 5분 정도만 되면 이제 축구하러 가서 막 옷 갈아입고 막 축구하고 막 그러고 밥 먹는데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뭐 이런 진리도 모르는 채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한 600명 정도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눈 뜨고 갔나 안 갔나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만약에 새벽 예배 때 누가 3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끝까지 일단 버팁니다. 그때 습관이 있어갖고, 물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1시간씩 막 이렇게. 1시간 지나면 이제 한 3, 4명, 5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1시간 반, 2시간이 될 때도 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방언 은사를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하다면 일부러 샬라샬라 하려고, 저도 그냥 입으로 흉내나 먹었네. 일부러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갖고 막 혀를 막 이렇게 할까봐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혀에다 힘주고, 막 이게 혀에다 힘주고 발음을 똑바로 했어요. 그러니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데 이 턱까지 진동이 랄랄랄 개처럼 짖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방언을 안 하려고 혀에 힘줘도 이 턱이 진동이 와가지고 방언을 받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알아서 이게 방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더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 마음,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교 1학년이 제일 뜨겁거든요. 2학년 때면 조금 미지근해지고, 3학년 때면 여러분 이제 좀 불신자 되려고 했다가 4학년 되면요 이방인이 돼요. 그런데 1학년 때 우리 신학생들이 했어요. 야,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클럽 했지 않냐? 우리 정말 기도로 한번, 우리 신학교 1학년들이 기도하는 모임 만들자 해갖고 기도하면 나도 가야지. 그래서 막 저도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매일 저녁으로 막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뭔가 물론 이제 2학년 되면서 점점 없어졌지만 뭔가 여러분,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냐면 대단한 언변과 똑똑함과 질이 잘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장로님 하셔야지. 여러분, 뭐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 제시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생각에 에이 종인데, 내 시종인데 말이야 무슨 여호수아를 세고,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기준에는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대로 모세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40일 금식하고, 근데 진을 떠났는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도 모세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모세 목사님 주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끝까지 여러분 성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된다면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야곱이가 야곱가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환도뼈가 여러분 위골됐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끝까지 철야 기도하는 그 집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바꿔줬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 여호수아도요, 한 번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딱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책방석에 앉아서 그때부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낮부터 점심 먹고 오후 하루 종일 아마 8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대부분 살아가서 8시간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밤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긴 거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면 여호수아야 너 왜 엎드려 있어? 하나님, 아이성이 대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표할 수 없어요.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표할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지요? 그러게 왜 불순종했어? 아니 뭐를 불순종했습니까? 내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취한 자가 있도다. 누굽니까? 네가 자죠. 네가.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요, 결국에 아가니를 찾아나고 아가니를 해결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끝까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집념을 통해서 그가 정말 끝까지, 그 중심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성경에 막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죠. 저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는, 때로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을 수 없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녁 기도해 합시다.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면 스가랴가 있을 동안은 그 스가랴 목사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어. 그가 구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마음에 들어서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바뀌니까 나랑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그리고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시야 왕이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가 기도 딱 중단한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끊어지는데, 그가 왜 제사 지내는데 안 하던 사람이 왜 예배의 제사장보다 앞서서 그렇게 해서 문둥병 걸렸냐? 그가 기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시야 왕이 왜, 이사야가 우시야 왕 죽어가지고 울잖아요.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도하는 왕이 없는데 이 기도하는 왕이 죽었으니 앞으로 누가 왕이 될 겁니까? 이사야가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 속에 열왕기 시대는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주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청 복 받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별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서 다 터진 겁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한번 따라,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쓰심이 중단된다. 다시 한번,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 다른 얘기지만 저 목사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참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내가 기도를 지금 막 5시간 10시간 한다고 이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악한 영이 짓누르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게 은혜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탁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2장 12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와 모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자고, 더 플러스 하나, 모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뭐 이런 말하면은 목사님이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씀 안에는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고,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요?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아니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아유 나는요
목사님 얘기하는 건 못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들을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이 직접 한 것만 순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뭐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보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순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노아를 통해, 다 그들을 통해 말씀하여, 그들을 통해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쓰시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도 뒤를 둘러보세요. 눈을 열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 이 전사님은,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정말 눈을 잘 열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이 참 목사도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노아도 순종하는 노아를 쓰셨죠. 모세가 얼마나 순종하냐. 광야 40년 길을 너무 잘 알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도다. 온유하단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이걸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은 아닌데요. 이 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다 토를 달지 않고 네. 처음에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야, 손을 넣다 빼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 저는 이미 우둔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얼마나 설득하기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지던지, 하나님 앞에서 참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오직 순종으로 가득 찬 모세가 됐어요. 모세를 강력하게 쓰셨죠. 오늘 또 하나님은 쓰실 순종의 사람을 찾았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많고 여러분 많이 있지만, 교회도 많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야,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 없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순종이 잘 돼요? 솔직히 잘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알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저도 목사잖아요. 잘 안 돼요. 이 육신의 정욕이 나의 자아가 순종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목회하려고 노력해도 성도들이 순종 않는 거는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저도 또 순종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순종을 하고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그래, 애들한테 야 핸드폰 보지 마 하는데 애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도 보잖아.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예배 좀 잘 드려, 그 말 속에 안 드리고 있는 것에는 나의 부족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나 진짜 못해요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주라,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이고 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워. 안 부러워요?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지도 않는데 나는 함께한다고 자신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마.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야, 그런 음성 듣는다면 진짜 신앙생활에 신바람 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자,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 같이 리더가 됐을 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말하는, 저거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우리가 다 행한디야. 아이고, 목사님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행했나이다. 이런다면 그거 교회는 분명히 부흥될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밑에 순종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말은 좀 목사님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팩트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순종의 사람을 쓰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를 쓰시고, 주님은 쓰실 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영이 머무르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찾노라. 오늘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흥복지만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